오늘은 지난 9주 동안 이제 야고보서 강해를 나누었는데요. 이제 오늘은 야고보서의 마지막 시간으로 10번째 강해가 되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한 주에 성경을 한 장씩 이렇게 나누는 그러한 강해를 했는데 이번 야고보서는 좀 길게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알고 있기를 야고보서는 믿음보다는 행위를 강조하는 성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야고보서 강해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바로는 야고보서도 역시 믿음을 강조하는 그러한 말씀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에서 강조하는 이러한 믿음은 단순히 어떠한 신념이나 또는 지식의 그런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념과 지식이 바탕이 되어서 그것이 내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 믿음대로 사는 것, 이것까지 하나가 되어야 온전한 믿음이다라는 것을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이 원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는 지금 단순히 어떠한 이러이러한 것들은 해야 하고 또는 이러이러한 것들은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do and don't 리스트와 같은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야고보서는 여러 가지 신앙에 도움이 될 만한 좋은 구절들을 모아놓은 좋은 말씀 모음집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야고보서는 믿음이냐 행위냐 이 두 가지 전제 중에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그런 말씀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바로 성도들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난 후에 믿음이 있는 성도들은 어떠한 삶이 드러나게 되는지를 말씀하는 믿음의 책인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길이 참고 인내하며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오늘은 야고보서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본문에서는 지금 15절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믿음의 기도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도 믿음의 기도라고 정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면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드리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동시에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드리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인생에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시련 중에서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는 분, 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그분께 아뢰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지금 성경은 믿음이 있는 너희 가운데에도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고난을 당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해야 하는 것은 바로 기도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앞서서 요한복음 시작에서요, 1장 2절에 보시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1장 5절 말씀에서도 보면 너희에게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는 말씀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야고보서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오늘 말씀에서도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고 또한 우리에게도 믿음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시작이 기도로 시작하여서 마치는 것도 믿음의 기도로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믿음이 있는 사람은 고난당할 때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동시에 인생의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기도하는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뭔가 특별한 믿음이 있고
뭔가 대단한 사람이라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분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인생 가운데 어떠한 고난이 찾아오고 어떠한 시련을 만나게 돼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신실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간구하시면서 그 고난과 시련을 능히 이겨내시는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오늘 13절에서는 지금 고난당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는 고난은 어떠한 고난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앞서 지금 5장 10절 말씀에서 보시면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고난 중에서도 오래 참음의 본으로 이제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생각하라고 권면할 정도로 지금 이 성도들은 많은 고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이 고난은 바로 믿음 때문에 받는 고난이요, 또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인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러한 고난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받는 고난이고 또 예수를 증언하다가 받는 그러한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지금 그러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길이 참고 인내하라고 말하고 있고 또한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야고보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하는 모습을 오히려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야고보가 이렇게 성도들을 독려하고 어떻게 보면 피하지 말고 더욱 힘든 길을 가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야고보는 이미 1장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고 권면하였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내었을 때 성도들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온전하고 성숙해질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13절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라고 했는데 지금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참고 기다리며 끝까지 인내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시험과 고난은 그 자체로도 굉장히 힘들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가운데 기도해야 하는 것은 고난이 없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을 능히 이기게 해달라고 그러한 힘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길이 참고 인내하여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그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과 시험 가운데 기도하며 인내를 이룬 사람은 결국에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3절에도 즐거워하는 자는 이러한 시험 가운데 인내를 이루어낸 그러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기도하며 인내하며 이겨낸 그 믿음의 사람은 즐거워하게 되는데 고난을 이기고 난 후에 뒤를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내가 이길 수 있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내가 참을 수 있었고 인내할 수 있었구나. 그 고난을 지나갈 수 있었구나. 찬송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이러한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고난을 당할 때도 있고 또 애매하게 당하는 시련과 고난도 있기 마련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장맛비에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비에 젖는 것이고 가뭄이 찾아오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식량을 걱정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14절에도 보면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 가운데에도 병든 사람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병든 자는 육신적인 병을 포함하여서 정신적으로 병이 들고 또 영적으로 병든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너희 중에라고 했으니 예수를 믿어도 이러한 병에 걸릴 수 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간혹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보면 육신이 병이 들어서 연약한 가운데 있게 되면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또 마음적으로도 무척 힘들어하는 그러한 분들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그 병이 낫지 않거나 오히려 더욱 심해지기라도 하면 마음속으로라도 하나님도 어쩔 수 없나 봐. 왜 내 병은 고쳐주시지 않는 걸까? 라고 말하며 때로는 믿음을 저버리는 그런 분들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지금 그렇게 병이 들었을 때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씀하는 교회의 장로는 요즘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교회의 지도자를 의미하는 것이니까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병이 들었을 때 혼자서 그것을 해결하기보다는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을 청하여서 함께 그것을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병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기름을 바르다라는 것은 기름이 그 당시에 약으로 쓰였기 때문에 기름을 바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님들도 의약의 혜택을 받아가면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의학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좀 더 말씀을 드릴 것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 기름을 바르라는 말씀을 보셨는데요. 이 기름을 바르라는 것은 천주교에서는 어떠한 종교의식에 관한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개신교인들 가운데에서도 성령님의 임재나 이러한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미에서의 기름을 바른다라는 것은 헬라어로는 크리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그리스도가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라고 하죠.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인데 이 크리스토스도 역시 크리오에서 파생되어져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이 크리오가 사용된 예를 보면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기름 붓듯 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크리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의 기름을 바르며 라는 것은 알레이포라는 헬라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6장 17절에 보시면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라는 말씀 중에서 기름을 바르고가 바로 알레이포입니다. 여기서 알레이포는 금식을 할 때 금식하는 티를 내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몸을 단정하게 하는 그러한 것을 표현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의 기름을 바르고는 종교의식이나 뭔가 영적인 의미에서의 기름을 바르라는 크리오가 아니라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기름을 바르는 알레이포라는 말씀입니다. 더욱이 오늘 말씀 가운데 지금 기름을 바르고 라고 표현되었는데요. 정확하게는 기름을 문지르고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 당시 약으로 쓰였던 기름을 문질러 가면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오묘한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또 기적적인 방법으로 의술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치유하기도 하시지만 대개는 우리들의 일상에서 환경에서 또 주위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사용하셔서 역사하시는 질서의 하나님이신 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보시면 15절에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라는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14절에 병든 자가 지금 영적으로 또는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병든 사람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 병든 아픈 모든 사람을 가리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15절에서의 병든 자라는 것은 14절의 병든 자와는 조금은 다른 의미에서 쓰였습니다. 바로 15절의 병든 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더 세밀하게 영적으로 병들어 연약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헬라어 단어도 우리말에서는 지금 14절의 병든 자와 15절의 병든 자가 똑같이 쓰였지만 헬라어 단어는 서로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4절에서의 병든 자는 신약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어서 모든 종류의 병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육신적인 병, 정신적인 거나 아니면 영적인 병든 모든 사람을 이 14절의 병든 자와 같은 단어로 사용하였는데 15절의 병든 자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히브리서 12장 3절에 보시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에서의 피곤하여가 지금 15절에서 사용된 병든과 같은 단어인 것입니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오직 이 히브리서 12장 3절과 지금 야고보서 5장 15절 두 군데에서만 사용이 된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5절의 병든 자는 영적으로 병들고 연약한 사람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이것을 지금 15절 후반부에 이어지는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이 이어지는 것으로 보면 그 의미가 더욱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조금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기도하고 시련 가운데 기뻐하며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며 주님께 찬송을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최대한의 의료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며 또한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치료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정신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연약해진 성도들을 위해서는 믿음의 기도로 간구해야 하는데 그 믿음의 기도는 연약한 성도들을 다시 믿음으로 돌아오게 하며 그래서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 안에 살게 해주시고 그러한 연약한 성도들을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서 혹시라도 영적으로 병들고 연약해 있을 때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이어지는 16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일한 16절 말씀인데요.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낫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16절을 이렇게 비교해서 읽어드린 이유는 우리 성경에서는 지금 죄를 서로 고백하고 그 다음에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이해하게 보이지요. 그런데 성경 원문에서는 지금 세번역 성경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면 낫게 될 것인데 이때 낫는다라는 것은 육신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아픈 것들, 마음의 치료도 되고 또 영이 회복되는 이러한 모든 것을 포함하는 그러한 나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은 먼저 죄를 서로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서로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잘못을 서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서 죄를 고백하라고 할 때 내가 어제 지은 죄, 그저께 지은 죄, 지난주에 지은 죄를 서로 고백하라는 그런 의미라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죄를 누구에게 자백해야 하는 겁니까? 사람에게 해야 하나요? 아니면 하나님께 해야 하나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자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시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만이 궁극적으로 죄를 사하여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과 별개로 성경은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 피해를 본 그 당사자,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은 물질적인 피해도 배상을 해야 하지만 심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본 피해에 대한 배상도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적으로, 영적으로 본 피해는 어떠한 배상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진정으로 잘못을 사과하고 또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할 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서로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서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냥 화해하고 그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서로 가지고 있던 마음의 상처들이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도 치유와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것인데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특권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시면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3절 말씀에도 보시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궁극적인 회개는 하나님께 해야 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지만 동시에 사람에 대한 잘못도 사과하고 서로에게 용서를 베풀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해야 하는 것은 서로의 잘못을 고백하며 또 서로 용서하고 교회의 지체들이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원동력이 바로 이러한 믿음의 기초 위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지금 이러한 기도의 능력에 대한 예로서 바로 엘리야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 말씀에 보시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어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구약의 엘리야는 아브라함과 모세와 함께 위대한 믿음의 선조 중에 한 명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대표하고 또 모세는 율법을 대표한다면 엘리야는 기적과 능력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야고보는 지금 말하는 것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지 엘리야가 능력이 있고 엘리야 자체 그 인간이라는 엘리야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다라는 것은 엘리야도 역시 우리와 똑같은 그러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엘리야가 한 것은 기도한 것뿐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니 비가 오지 않았고 다시 기도하니 비가 내려 땅이 열매를 맺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시고 다시 또 내리게도 하셔서 땅으로부터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늘, 즉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사람일 뿐이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다만 지금 엘리야의 예를 들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야고보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야고보는 19절로 20절에서 다시 한번 성도들이 서로 죄를 시인하고 서로 용서하여
치료와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는 믿음의 기도가 왜 필요한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여러분, 지금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앞서 15절에서 보셨던 영적인 병든 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병든 자는 지금 단순히 마음이 낙심되어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정도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다가도 미혹이 되어서 진리를 떠나 거의 신앙을 다 잊어버린 그러한 사람들까지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다가 그 믿음 때문에 외부에서 오는 고난과 시련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상처를 받고 그러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다가 믿음을 저버리고 떠난 사람들도 우리 주위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때로는 세상에 미혹되고 되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고 또 이단에 미혹이 되어서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을 다시 돌아와서 주님의 말씀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19절, 20절 읽어드린 말씀을 15절 말씀과 연결시켜서 함께 읽어보면 그 의미가 더욱 분명하게 와닿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9절, 20절 말씀을 읽어볼 텐데요. 19절, 20절, 15절의 순서대로 끊지 않고 그냥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한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내하고 참아주셔서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그 은혜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사람들, 영적으로 병이 든 그러한 사람들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내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집 나간 그 둘째 아들이라도 다시 돌아오기만 한다면 측은히 여기시고 뛰어나가 다시 아들로 삼아주시는 자비한 하나님이신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인내하며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여 만일 한 명이라도 다시 주님께 돌아오게 된다면 우리는 그의 영혼이 영원한 사망의 형벌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는 그 복된 순간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혼을 구원해 주실 것이며 허다한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도 당연히 그의 모든 죄를 덮어줄 것입니다. 서로 잘못을 사과하고 그 사과를 받아들여서 서로 용서하고 그래서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로 채워져 갈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대로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라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는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그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행되는 기초가 바로 기도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서로 고백하며 서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내가 오히려 한없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91편 15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더욱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난 당할 그때에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환난 가운데서 건지셔서 영화롭게 해주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기도는 때로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지금 당장 일을 해결하기 위해 뭔가 해야 할 것 같은데 기도하려고 엎드리면 더딘 것 같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길이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그 때가 가장 안전한 길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날마다 엎드려 간구하고 기도하시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